2026년 2월 12일 목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이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과 대담하시고 그 수가성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리고 가나에 이르시죠. 가나에서 만난 사람은 바로 왕의 신하입니다. 이 이야기,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한 이 이야기,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바로 이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신 사건과 비슷합니다. 구조나 그런 여러 가지 스토리 면에서 비슷하죠.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신 그 사건은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 백부장의 종을 치유한 사건과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한 이 사건이 비슷한 사건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건으로 보는 시각도 있을 것입니다. 여튼 여러 가지 정황상 이것은 바로 왕의 신하는 당시 헤롯 안디바, 갈릴리를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 안디바 분봉왕의 고위 관료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받은 대상도 종이 아닌 아들이다. 그리고 바로 이 왕의 신하가 계속해서 두 번씩이나 내려와서 고쳐달라라고 청합니다. 따라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신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은 별개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더 온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48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표적과 기사 중심의 신앙. 엄청난 이적적인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이적을 믿는 그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 표적 중심의 신앙, 이적 중심의 그 신앙이 결국은 다가 아니다. 이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왕의 신하에게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살아날 것이다가 아니라 살아있다,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왕의 신하의 반응은 바로 믿고 가더니, 믿음과 행동이 바로 동시동작적으로 믿고 갔습니다. 이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약 30km 정도 되는 길입니다. 즉 가나가 고지대에 있고 고지대 위치에 있고 가버나움은 이 저지대 갈릴리 호수 저지대에 있기 때문에 내려오는 그 구조입니다. 어른이 걷는다 하더라도 6시간에서 8시간이 걸리는 하루가 좋게 걸리는 그 시간이었죠. 여기에서 어제 7시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은 유대인의 그 시간 계산으로 보면 오후 1시가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한 말씀이 오후 1시에 말씀하신 그것이라고 하면 바로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의 신하가 출발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밤중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신하들이 그 종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 이 왕의 신하는 바로 밤 동안 그 위험한 산길을 밤 동안 그렇게 내려가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즉 그는 바로 그 다음 날에 도착했다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우리는 왜 그렇게 왕의 신하가 느긋하게 시간 차이를 두고 내려갔을까? 아이가 거의 죽게 되었고 생사가 위급한 그 상황에서 이 아버지가 아버지의 정이 그 사랑이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바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하는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의 형태를 보게 됩니다. 즉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순간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순간 그것을 그 말씀 자체로 믿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안에 불안과 염려와 또한 절망을 버리고 맞아 예수님께서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믿고 가자 라고 하면서 그는 밤을 새워서 내려가지 않고 아마 유숙했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도착했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 왕의 신하의 이 평안, 그의 그러한 낙관적인 견해, 또한 그의 느긋하고 또한 평화로운 그 마음의 자세를 우리는 바로 그 종의 신하의 믿음에서 발견합니다. 바로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믿음은 본고로 믿는가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적 자체, 바로 기적 자체에 초점을 둡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확신하는 그 인격적인 관계를 더 중시합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죠. 믿음은 바로 어떠한 기적 중심, 이적 중심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진리로 믿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본고로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표적과 이적을 보고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체험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로 참된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중심의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의 본질임을 이 이야기는 치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자체를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말씀은 당연히 진리입니다. 참입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믿는 믿음이 말씀을 믿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바로 시편 107편 20절에서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바로 이러한 그 말씀,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서는 로고스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격 치유를 하시는 것이죠. 요즘 현대에서 원격 진료가 유행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저 한 말씀으로 원격 치유, 원격 진료를 하시고 완전히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만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한 자세가 되어서 그 순종해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완전한 믿음이다 라는 것을 53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한 사람의 그 믿음이, 왕의 신하라는 그 믿음이 그 가정 공동체에 온전히 다 확산되는, 그래서 그 공동체가 완전히 믿게 되는 그런 믿음의 잔치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가족,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정말로 그들이 구원받기를 계속 기도합니다. 매우 간절하고 갈급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자의 그 간구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온 집안을 믿게 하시고 또한 구원케 하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신하와 그 가족이, 그 온 집안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렇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정말 아주 파격적인 그러한 확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4절에서 요한은 이것이 가나에서 행한 이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라고 이렇게 이 표적이 두 번째 표적임을 명시합니다. 첫 번째 표적은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사건이었죠. 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큰 기쁨의 잔치가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물이라는 것을 포도주로 만드는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치유하시며 생명을 부여하시는 그 생명의 주님이심을,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또한 가족의 그러한 모두 다 믿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들의 간절한 기도가 분명히 하나님의 때 응답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믿음이 아니라 순종하며 듣는 믿음,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며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축복이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응하기를 축원합니다.